나팔절 후에 10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이러한 속죄일을 정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아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게 해준가 하는 날을 하나님께서는 정하셔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대속죄일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를 받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죄 용서를 받는 확신과 그리고 그 죄 용서를 받는 그 자세가 특별히 어떠한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뜻 생각하면 우리는 이 대속죄일, 우리 대속죄일은 늘 말씀드리는데 큰 속죄일이 아니에요. 한자로 설명이 큰 대자 자꾸 생각하는데 대신할 대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속죄일이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대속죄일 하면 속죄를 평상시에 여러 번 하니까 이날은 특별히 강조한 대속죄를 생각하시는 게 그런 뜻이 아니고 영어로도 그냥 Atonement 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속죄일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속죄함 받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날 오늘 여러분 참 자세한 내용들 이렇게 읽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죄 용서를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죄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는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또 어떠한 행사를 통해서는 절대로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잖아요. 어떠한 원리가 예수님의 죄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가,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 대속죄를 통해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원리를 잘 알 때 정말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금요일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기뻤어요. 기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웨슬리 설교집을 읽으면서 제가 설교집 잘 안 읽는데 특별히 웨슬리 선생님은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웨슬리 선생님이 남기신 약 50여 편의 표준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기초로 해서 웨슬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율법과 그리고 복음, 의에 대해서 설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좀 읽어봤는데 너무 감사를 드리는 것은 웨슬리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그리스도에 더욱 가까이 가려 하는 것처럼 나는 이 율법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확실히 만날 수 있고 또 이 율법이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뭐 별로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마음에 어느 정도 뭐 파장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적어도 이제는 제가 감리교 목사님에 대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제가 아주 당당하게 율법의 원리와 그리고 이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공부해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웨슬리 선생님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아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복사를 해놓든지 아니면 전 설교집을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동료 목사님들에게 좀 할 참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감동이 없으시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우리가 레위기 읽었잖아요. 속죄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복잡해요. 뭐 동쪽에다가 피를 뭐 뿌리고 7분을 뿌리고 그죠? 들어갔다 나왔다 뭐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이건 다 옛날의 얘기다.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니까 이건 이제 다 예수님 통해서 완성된 거니까 이게 다 소용이 없다. 나는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로 재용상을 받는다. 그러면 딱 생각하고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 시대 보혈로 우리 재용상을 받죠. 아멘.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서 이 율법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이 됐는가를 알려면 이것이 밑그림이에요. 밑그림.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것이 밑그림이에요. 그것이 웨슬리 선생님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된다.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해 준다. 예수님과 이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잘 그 내용의 비밀이 또 원리가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돼. 할렐루야.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마음을 더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웨슬리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은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율법을 공부할수록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이런 생각했는데 아니 1700년대 사람이거든요. 웨슬리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율법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모세가 산에 가서 받았죠. 율법을 산에서 받았습니다. 아멘.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이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 커다란 두 산이 시내산이 있고 변화 산상수훈의 그 산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아서 10계명에서 얘기해오는 율법 613개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설명해 준 거고 풀이해 준 것이 팔복이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모세 오경을 잘 모르고서는 산상수훈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려면은 이게 헛도는 거예요. 바퀴가. 기초가 없이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점에서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뿌리예요. 뿌리. 그런 관점에서 오늘 레위기 이 말씀 오늘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핵심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큰 은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속죄일날이 돼서 이날 제사장에 가서 염소나 숫소를 잡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번제 제물을 드려서 피를 갖다가 뿌리고 또 밖에 나와서 제단에 그 네 뿔에다가 뿌리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식으로 할 때 여러분 정말 그 속에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없이 서로와 서로의 마음이 서로 연결됨이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이 설계도 보고 가서 무슨 비행기 모형 맞추듯이 말이죠.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곳곳에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고 내가 예물을 원하지 않고 내가 번제를 원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인애를 원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맞지 이런 건 다 소용이 없는 거야. 내 마음이 중요한 거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마음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큰 잘못입니다. 이 제사나 번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 예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소용이 없다는 뜻이지, 이거 제사 드리고 예배드리고 아무 소용이 없고 나는 하나님 내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디든지 나는 그냥 나 혼자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수록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이 비밀을 점점 알아가시면서 이 예배를 더 귀중하게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잘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속죄일에 대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속죄를 딱 정해놓고 그때 이렇게 제사 드리면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됩니다. 그래서 이거 행했으니까 나 죄 용서를 받았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죄를 지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는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해주신다. 나는 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여러분하고의 그 진심으로 교통하는 그 연결고리가 없이 여러분이 그냥 나 입으로 고백했어, 그렇게 해서 죄가 용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말이죠, 마치 부모 앞에서 말이요, 자녀가 아주 불효막심한 일을 했어요.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근데 용서를 비는데 건성으로 말이죠,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그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사람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인데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되는가 말이에요. 그 자세입니다. 그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속죄일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자세한 이런 모든 것을 따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효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속죄를 말씀할 적에 16장 1절을 보십시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니, 왜 속죄일 얘기하는데 갑자기 아론의 두 아들 죽은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론의 두 아들 죽은 얘기, 죽은 생각만 하면 그냥 가슴이 막 벌렁벌렁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예요. 레위기 10장에 이 얘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단에서의 불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 향연을 연기를 뿌리는데, 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분향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아무 불이나 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 천사 사이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불로 태우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은 뭐라 그랬죠?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임재 속에서 죽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여러분, 레위기 10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아들 둘이 말이죠, 갑자기 죽어 자빠지는데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에게 가까이 하는 백성 가운데서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지금 임재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게 거룩해지는 거죠. 내가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나가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줄 적에 거기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생각 안 나십니까? 네, 구름이. 뭐가 있다고요? 구름이. 여러분,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구름은 그냥 그날 어두워가지고 구름이 이렇게 낀 게 아니에요. 거기에 빽빽한 구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누구만 올라오라고 했어요? 모세만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올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죽습니다. 왜요? 거룩함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신 거예요. 모세가 완벽해서 거기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 올라가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니까 한 사람이. 그때 뭐가 있었다고요? 구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무시하고 막 올라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시내산에서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지성소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 지금 나닷과 아비후가 들어갈 때 법궤입니다.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언약궤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뚜껑이 있죠? 예, 그룹 천사하고 바로 밑에 뚜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죠? 지금 이 그림 잘 보이시죠? 예. 그럼 여기에 이 부분 노란 부분, 이 부분이 뚜껑입니다. 이거 열면 이 안에 뭐가 있죠? 예, 법궤가 있어요. 이 자체가 법궤되니까.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돌판이 있지, 이 안에 넣어도 알겠죠? 예. 이 전체를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가 있는 상자다. 괴는 상자입니다. 그래서 법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언약, 여기 언약이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이 괴는 언약궤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열어요. 이게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뚜껑이에요. 이 뚜껑을 뭐라 그럽니까? 예? 속죄소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멀시 시트라고 합니다. 속죄해 주는 곳이에요.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곳이에요. 알겠죠? 속죄소. 그리고 이걸 그래서 하나님 자비를 베푸신다 그래서 멀시 시트라고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속죄소 그러면은 어디를 얘기한다는지 아시겠죠? 이 뚜껑을 얘기해요. 뚜껑을. 이 위에 그룹 두 마리가 날개를 피고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날개로 가리고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구름이 구름. 그러니까 이 구름은 우리에게 뭐를 연상시켜줘요? 신의 산의 구름, 신의 산의 구름. 신의 산의 구름 뭐예요? 거기에 모세 말고 다른 사람 올라오면 어떻게 있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같은 구름이에요. 하나님 임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하나님 임재하는 상징이에요, 이 구름이. 그러니까 여길 갖다 봐야죠. 그냥 벌컥 열고 들어가면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여기 들어갈 때 이 안에서 만약 자기가 경거망정한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할 수 있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 다른 사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 사람 죽으면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죽었는데 김중 지사님 밖에서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지? 문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뒤에 한국사가 이제 또 김중 지사님 왜 안 들어오지? 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 죽는 거예요. 그죠? 골치 아프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방울을 달았다 그랬잖아요. 방울이 그 제사장 옷은 방울이 있습니다. 그 옷가에. 예? 그래서 가면 쌀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나면 산에 있는 거죠. 그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난 제사장이 너무 잘 됐어. 해가지고.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지금.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 그리고 이 랍비 문에 보면 이 발에다가 줄을 맸어요. 왜요?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죠. 한참 동안 소리가 안 들리면,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들어가면 중간에 끌어내야 되니까 발줄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죽었다는 분은 제가 그 문헌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구약시대,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만, 거기서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러면 여러분,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안 무서워요? 갑자기 헷갈려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거룩을 배워야 돼요. 근데 지금은 좋은 게 좋은 거야. 너무 하나님을 경시하는 거야. 지금 저희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별 생각 안 한다니까. 그냥 하나님 뭐만 생각해요? 사랑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공의, 신약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게 참 좋죠, 그죠? 하나님의 공의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이 별로 없어요, 신약에는. 그냥 좋기만 하는 거. 하나님은 그냥 날 사랑해 주시고 날 축복해 주시고 그 예수님 믿어서 난 천국만 가고 요것만 참 생각하는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니죠, 그거가. 그러나 모두 생각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 여러분들 여기에 오늘 죽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오늘 여러분 읽으셨는데 갑자기 많이 읽으셨으니까 뭐 생각 안 나실 거예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을 레위기 16장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지 아니할 거라는 걸 말씀했죠? 네, 어떻게 한다고요? 향연을 가져간다 그랬죠. 향연으로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린다 그랬으니까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가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디예요? 증거계의 속죄소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속죄소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이에요, 구름. 네? 하나님 임재가 속죄소 위에 임하니까 속죄소를 가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 뭐를 가린다고요? 이 구름을 가린 이 구름을. 이 구름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속죄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속죄소가 중요해요? 하나님 임재가 속죄소 위에 머물러 있으니까 누구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제로 닦고 불로 지지고 해도 여러분 죄를 용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죄 용서해 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속죄소 위에 누가 임한다?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표시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죄를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의 피를 여기서 뿌리는 거예요. 그 짐승 대신 짐승의 피는 뭐를 지금 대신한 피입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한 피죠.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대신해서 여기서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기 머물러 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거룩하시잖아요. 그죠? 네, 거룩하시니까 이거를 가려야 된단 말이에요. 가려야 돼. 이해되시겠죠? 그게 오늘 이 뜻입니다.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세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안에 들어가면 거기 어디예요?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오늘 이번에 이것이 어디예요? 이게 지성소입니다. 아시겠죠?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은 못 들어가. 일반 제사장은 성소는 들어가요. 그러나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잖아요. 성소가. 성소에서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들어가도 죽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돼요. 그럼 아무 때나 들어가면 또 죽어. 네? 언제? 속죄일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는데 한 번은 아닙니다. 이 성경 읽어보면은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요. 그날 하루입니다. 하루.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이해되시겠죠? 어느 날만? 속죄일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날은. 딴 날은 못 들어가요. 속죄일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속죄일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뭐를 가지고? 향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그죠?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해서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한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거기에 이 향을 담은 그릇, 향로라 그러죠 보통. 여기에서 이 불은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이거는 제단에서 가져야 한다. 밖에 있는 제단에서 가져와야지 딴 데서 갖고 오면 큰일 나. 그래서 나닷값이고 죽은 거예요. 거기서 그 불을 뿌리겠죠.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뭐를 뿌리겠어요? 향을. 거기서 피를 뿌리면 안 되죠. 거기다 향을 뿌리면 뭐가 올라와요? 향연이 올라오는 거예요. 향연이 뭐예요? 향의 연기가 향연입니다. 오늘 계시록 8장 4절에 향연은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죠.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향연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향연을 가져간다는 거 하는 것은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계시록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그냥 향이 연결다 보니까 천사들이 말이죠. 그 향연을 갖고 가니까 복을 통해서 성도들이 기도를 올라간다니까 그 사건이 독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 되시겠죠? 왜요? 누가 썼어요? 계시록은? 네?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은 미국 사람이에요? 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지금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 배경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연기는 뭘 얘기한다고요? 이스라엘의 기도를 지금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지금 올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무슨 기도일까? 무슨 기도? 죄를 용서달라는 기도죠. 죄를 용서달라는 기도죠.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잘 들으십시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결론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죄를 용서하는 기도,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 여러분, 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 오늘 잘 공과 받으셨죠? 이거 봐보세요. 5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로 비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두이다. 그래서 비두이. 비두이다는 말은 영어로는 confess, 한국말로는 고백하다라는 뜻입니다. 인정하다. 뭐라고요? 고백하다, 인정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것이 비두예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너희가 너희 입으로 죄를 지었을 때 입으로 고백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네? 고백하면 모든 죄를 용서에 타해 준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 고백한다는 말은 어디서 온 말이냐? 여기서 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 뜻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입으로 고백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난 고백했으니까 난 잘 용서 받았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 뜻을 알아야 된다니까. 이거 원래 어디서 나온 말이냐? 비두이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나온 거예요. 고백하다. 이 고백하다는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인정하는 거. 내 잘못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두이. 그걸 비두이 기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 시대는 이런 기도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신약에서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은 우리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구약에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때니까 랍비 그리고 이게 다 나온다니까요. 똑같아요, 원리가.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을 대신했다는 그 차이가 있는 거지. 그 자세, 고백하는 자세는 똑같습니다. 구약에는 진짜. 이게 되시겠어요? 고백하다, 인정하다. 근데 이거와 똑같은 단어가 어근을 가진 단어, 똑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가 뭐냐면 토다입니다. 토다. 여러분 토다면 음식점이 생각나시죠? 토다이가 있더라고. 진짜 가보니까 토다이. 예? 모르겠어요. 일본 말인지 그 히브리어인지 모르겠는데 토다란 말이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 쉽죠, 그죠?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이스라엘 성지 가시는 분은 특히 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죠? 쉽죠? 합시다. 토다. 토다도 이 말과 어근이 같아요. 감사하다예요. 근데 고백하다와 내 잘못을 인정하다는 말, 고백하다와 이 감사하다를 합친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오늘 여기 보세요. 둘 합친 말. 이게 뭐라 했어요? 호다. 호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 앞에 감사함으로 나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감사로 내는데 거기는 무슨 뜻이 있느냐? 또 죄를 고백한 뜻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니죠. 더 잘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죄를 고백하며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간다는 뜻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이 이 뜻을 모르면 시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 하나님이 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뜻이. 하나님 앞에 나 감사하면서 지금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은혜 들어간다. 감사한다는 뜻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고백이에요. 그게 호두라고 해요. 감사하자 고백하자라는 뜻이 있는데 호다라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내 죄를 인정합니다. 내 죄를 그래서 용서해 주시니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래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늘 하는 거예요. 맨날 회개 기도만 하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회개 기도가 빠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 앞에 직접 나가는 거야. 그냥 구약 시대 같은 거 어떻게 죽는 거예요. 정식으로 하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여러분 히브리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시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죠? 예전 중에 담대함을 입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해서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야, 나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담력을 가졌다 말이니까. 담력. 응? 그냥 담력. 씩씩하게 말이죠. 그냥. 큰일 나요, 큰일 나.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하신 말씀은 지금 이 제사장이 나가는 자세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것을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라는 말이지. 여러분, 담력이라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당당하게 막 하나님 앞에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간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이에요. 얼마나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분인지는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말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난 모든 죄를 고백했으니까 다 용서 받고 나 예수님의 보혈로 나 지금 담력을 얻어가지고 나 당당하게 막 나간단 말이야. 야, 이런 자세로 막 신앙생활하는? 그거 정말 성경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그 히브리서 그것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몰라. 지금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담력을 얻고 내가 보좌 앞에 나간다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간다는 말은 어디와 연관되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연기가 성대 기도라고 했죠? 비두의 기도입니다. 뭐를 고백하는 기도예요? 죄를 고백하는 기도. 어떻게 고백해요? 진심, 참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졌습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기도가 될까요? 또 감사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게 호다예요. 그게 여호와 앞에 나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문에 들어간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간다. 그 뜻입니다. 호다라고 쓰실 때 감사. 이게 되시겠죠? 네, 감사. 오늘 그러니까 감사와 뭐가 더 같은 이 고백에 같이 들어간 기도를 통해서 죽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면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으니까. 죄의 용서를 받지 않고 죄 있는 상태로 그냥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거 되시겠죠? 네. 우리는 지금 이 연기로 가는 게 아니고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생각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여러분이 죄를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냐고요.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참으로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생활 하는데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결혼생활에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세 가지 제일 중요한 키워드 셋이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 오늘 이 비두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을 하는 거죠. 부부싸움 왜 일어납니까? 저쪽은 인정하라 그러고 자기는 인정 안 해요. 제가 들어보면 10중 8구.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해요.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비두의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결혼생활 행복해집니다. 비두의. 둘째는 감사. 하나님하고의 지금 관계 회복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결혼도 뭐죠? 결혼 관계도 뭐죠? 관계입니다. 관계. 두 사람 부부가 사는 건 뭐죠?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이 비밀을 알아야 보이는 결혼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이 비밀의 이 관계도 풀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부부 관계가 안 되면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되겠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 받으시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부부 생활에 인정, 비두의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남의 잘못만 자꾸만 인정하라고 다투지 마시고 내 잘못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 비두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감사해요. 나의 잘못인데도 이걸 용서해 주니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내가 잘못했다 그러는데도 그 정도 갖고는 안 되지. 이래가지고는 안 되죠.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받아주니까 서로 간에 뭐가 일어나요? 감사가 일어나요. 셋째는 오늘 본문과는 관계없는 셋째는 어드마예요. 사모하세요. 어드마예요. 존중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럼 결혼 생활이 행복해진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나갈 때 정말 그 중요한 게 뭐냐? 그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 죄 용서를 구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험담하지 말라 그랬죠? 네, 우리 배웠습니다. 말씀 통해서 험담하지 말라. 그래서 내 험담을 내가 지금 안 합니다. 그죠? 내가 안 합니다. 이거는 비두의 기도가 안 들어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하나? 또 내가 앞으로 안 할 겁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또 이것 때문에 내가 여러 사람 힘들게 했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비두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건 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험담 안 합니다. 내가 과거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뉘우칩니다. 내가 앞으로 안 할 것입니다. 다 누가 하는 거죠? 다 내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비두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를 제대로 해야 된다니까. 컨페스를 제대로 해야 돼요. 내 죄를 고백할 때 여러분이 제대로 해야 되는 제대로.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만 누가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비두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내가 하지만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 가지는. 그죠? 내가 안 합니다. 나 앞으로도 안 할 것입니다. 과거에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 힘들게 했습니다. 그건 다 상대방하고는 상관이 없죠. 내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회개니까. 이래가지고는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비두의 기도는 뭐가 다르냐? 이 세 가지와. 이거는 하나님의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죄를 지었으면 여러분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여러분이 그걸 표시해야 돼. 배상할 것이면 배상해야 돼. 이거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들이 많이 지독하게 말씀 드려놓고도 아가 잘못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뭐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관계 회복이 됩니까? 안 되죠. 정말 아버지한테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참 마음에서 보나.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 그게 비두의 기도.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하고의 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숙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침례를 통해서 물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 숙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내가 진정으로 회개함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받아주시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되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내 자아와 죽고 다시 한번 1년에 한 번 이 날을 정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날. 그러니까 속죄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현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얘기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돼요. 여러분이 고백하고 죄를 용서를 받는 그 자세가 여러분 누구를 아시죠? 하나님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흡족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도 아세요. 여러분의 중심. 그럼 그렇게 이 비두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느껴요, 못 느껴요? 여러분이 느낍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이 비두의 기도, 나의 이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걸 여러분이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생각해요. 부모님에게 목술지를 졌습니다. 또는 상대방의 목술지를 졌습니다. 그 사람 찾아갔어요. 그래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상대방이 그래. 그 투덕거리면서 네 잘못을 인정했으니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느끼요 못 느껴요? 느끼죠.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 알았어 그냥 가봐. 그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렇게 하는 거 하고 정말 그 자녀가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속삭여가지고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마음을 그렇게 아껴서 정말 너무 죄송해요. 그럼 친정을 할 때 그 부모가 몰라요? 알죠? 그러면 부모가 그를 얼싸안고 말이죠. 그래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자. 여러분 그럴 때 그 자녀가 모릅니까? 자기가 진정으로 용서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마찬가지다. 속죄도 이것대로 이거 A, B, C, D 이게 율법주의예요. 나 이거 다 했어. 나 다 했어. 나 11조 다 하고 예물 다 드렸어. 똑같은 자세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한테 질책받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거 하지 마. 이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이걸 하는데 어떤 자세로? 진정성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은 제가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또 그렇게 제가 죄의 상함을 대해서 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안아주시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고 내 육신이 살아나는 거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을 정해주셨다는 게 1년에 한 번씩. 그게 지금 이 기간입니다. 대속죄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나팔절부터 10일을 허락해 주셨다니까 왜 10일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특별히 좀 생각하라고. 1년을 지내면서 늘 생각해야 되는데 특별히 좀 이날은 생각하라고 그냥 오만개 두셨어요. 이날을 두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요한일서 1장 9절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준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아시고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새롭게 되어진다는 그런 체험을 여러분 이 속죄의 메시지를 통해서 체험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